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2021년도 1월 달도 이제 어느덧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위에 폭설에 그냥 안절부절하다 보니까 벌써 1월 중순이네요.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솟아오르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빛이 나지만 악인은 어둠 같아서 그것에 걸쳐서 넘어져도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한다. 의인은 햇볕 같아서 광명의 빛에 이르지만 악인은 어둠 같아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인 거지요. 원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의로워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칭의지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지는 것인데 점점점 솟아오르는 햇볕 같아서 밝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광명에 이른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침에 태양이 조금씩 돋아오르듯이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밝아지다가 이제 광명에 이른다. 광명이라는 것은 빛의 완전체잖아요.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빛의 아들이에요. 의인은 밝음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욕단 족속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벨렉 족속은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했지만 욕단 족속은 동쪽으로 와서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욕단 족속이 결국은 동쪽으로 온 이유는 빛을 바라보고 온 거죠. 동쪽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바라보고 그 수천 킬로가 되는 그 먼 길을 이동해 온 거죠. 그래서 빛을 찾아서 그것도 아주 극동 지역에 최고로 동쪽 지역에 와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욕단 족속은 동쪽으로 이주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빛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욕단 족속은 빛을 좋아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의인은 광명에 이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빛을 보내주시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인은 밝아져야 됩니다. 심령이 밝아져야 됩니다. 의인은 속사람이 환해져야 됩니다. 빛나야 됩니다. 돋보여야 됩니다. 빛은 항상 돋보이잖아요. 빛은 항상 드러나잖아요. 빛은 결코 숨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믿음을 부여받은 약속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놓고 그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이고 의인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악인은 어떠냐?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어두운 사람들이고 악인은 결국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캄캄해요, 악인은. 그래서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가 길을 가다가 거쳐서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깜깜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어둡다 그거예요. 심령이. 지혜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신앙도 어둡고. 그래서 이 결국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깨닫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게 누구냐면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황충이의 계통인 거죠. 황충이는 어둠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그래서 황충이가 나올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특히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이게 왜 그러냐? 황충이가 나올 때가 돼서 그래요. 그러다가 황충이가 나오잖아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한, 별 하나도 없이 그냥 깜깜한 그야말로 흑암이 되는 거죠. 이때가 대환란인 겁니다. 그 대환란이 뭐냐? 빛이 없는 시대예요. 황충이만 득실득실하고 그들은 전혀 자기들이 어두운데도 어두운 줄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악인인데도 악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비극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둠의 자식은 빛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거든요.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이 공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은 장악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어둠의 세력이 빛을 다 아주 장악해버리려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끌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왜냐? 빛이 있으면 자기네 정체가 탄로나잖아요. 그래서 빛을 없애버리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야. 그러나 빛은 어둠에 의해서 절대 빛은 장악되지 않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빛이 때가 되면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은 물러가고요. 빛이 밝아지는 것만큼 어둠의 정체는 다 폭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빛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빛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세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을 보면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거는 황충이 따라가는 길이고 대환란에 빠지는 길입니다. 이게 악인의 길인 겁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악인의 길로 몰쳐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시는 빛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횃불처럼 등불처럼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